우리는 누군가에게 간절한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하게 되면 당혹스럽게 되고 서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형제 민족인 에돔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는데요. 돌아온 것은 단호한 거절과 위협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상치 못한 거절을 마주할 때도 있고요. 생각지도 않게 현재의 길을 우회해야 되는 고통을 겪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그 중에서 17절부터 21절입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약속의 길에도 역경은 있다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는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돔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바로 에서의 영인 야곱이기 때문에 같은 조상을 두고 있죠. 이삭과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인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간증하며 부탁까지 했습니다.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간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의 간절한 요청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의 거절에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혹시라도 물을 마시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에돔 왕은 이스라엘의 거듭된 요청에도 끝까지 완강히 거절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에돔의 왕국을 비껴가서 우회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도요, 성도는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사람들의 협력을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정말 크고 중요한 것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우리도 협력을 구할 줄 아는 낮은 자세와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붙이거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에는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지혜와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았다라고 간증하며 담대하게 부탁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이 개인의 유익이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오늘 에도망처럼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성도의 마음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내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야기해도요, 그것이 전달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냉정하게 거절하거나 외면하는 경우도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전하면 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냉담하게 돌아오면요, 굉장히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요, 믿음의 길은 항상 순탄하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거절과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냉정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 성도는 믿음의 여정에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끈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거절에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집념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 속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쉽게 길을 열어주지 않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금의 과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인내하며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정하신 약속의 땅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매정함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길이 항상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정중한 요청에도 거절을 당할 수 있고요. 세상의 냉혹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러한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든 거절당하든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반응에,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여건과 상황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나아갑시다. 때로는 직진으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게 하십니다. 우회한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늘 또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 반드시 믿음의 역사와 결과를 멋지게 성취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